오늘은 반성문 교회의 용기란 제목으로, 교회에 필요한 용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만나볼 교회는 버가모 교회라는 곳입니다. 버가모라는 도시는 지난주에 배웠던 서머나라는 도시에서 북쪽으로 다시 100km 정도 올라가면 만날 수 있는 도시로, 오늘의 이름은 베르가마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게 헬라어는요, 페르가몬이거든요. 뜻이 있는데, 뜻이 이런 뜻입니다. 이중 결혼이란 뜻입니다. 유상한 이름이죠. 왜 그런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소아시아 교회들을 살펴보면서 좀 재밌었던 것이 베트남에 있는 도시들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세 도시를 떠올렸는데, 에베소는 우리 베트남의 경제 도시가 어디죠? 호치민 아니겠습니까? 호치민과 유사한 느낌이 있고요. 지난주에 서머나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라고 했잖아요. 우리 베트남으로 치면 아마 다낭이나 나짬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버가모는요, 행정 공식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중심지. 그러니까 오늘로 베트남으로 치면 딱 보시죠. 하노이 정도 되겠습니다. 이 도시들을 보면서 버가모가 하노이와 같은 문화의 중심지이자 행정의 수도 역할이었고, 그러므로 이 수도에 전폭적인 로마 황제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것과 이중결혼이 맞닿아 있습니다. 버가모는 지금도 제가 이제 직접 가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직접 가보진 아직 못했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지형 자체가 특이해요. 도시 자체에 우뚝 솟은 350m 정도의 언덕이 있는데, 원래 버가모는 그 위에 지어진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도시 위에 가보면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그 위에 로마 황제를 믿는 신전이 크게 있었다고 해요. 수도답게. 엄청난 신전이 그 위에 서 있었는데, 가장 강력한 신전이 거기에 서 있었고요. 근데 뿐 아니라 그 신전 옆으로 그리스 신들의 신전이 질비해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제우스, 신들의 신들인 제우스, 의술의 신, 경제, 풍요, 농업, 그리고 의술, 그 다음에 술의 신까지 모든 신을 모시는 신전들이 함께 있었다고 해요. 이게 버가모의 특징이 뭐냐면, 황제를 정성스럽게, 충성스럽게 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충성을 통해서 이득을 실리적으로 보는 도시였어요. 황제에게 충성하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수많은 금전적인 보상을, 그리고 행정적인 이득을 얻고 있는 도시가 버가모였는데, 동시에 이 사람들이 그리스 신들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고 성공을 시켜줄, 욕망을 채워줄 신들을 다 같이 모시고 있는 혼합신앙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이 버가모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시의 분위기가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좋게 말하면 문화의 중심지인데요. 이 도시는 무엇이든 자기에게 이득이 될 것 같으면 다 같이 연합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욕망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는 동시에, 그리고 그 욕심으로 많은 세속적인, 세상적인 이득을 얻고 있는 도시가 이 버가모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이름이 이중결혼이었습니다. 이득이 된다면 누구와도 결혼할 수 있는 도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네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 안다. 거기는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물론 버가모 교회가 처한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문화의 한복판에 자리 잡았잖아요. 우상숭배. 근데 여러분, 이것은 버가모 교회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날에 서 있는 모든 교회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치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교회의 자리는 항상 세상 한복판입니다. 만약에 어떤 교회가 이 세상이 위험하고 싫어서 산속으로 들어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반대되는 자리입니다. 교회는 항상 사람들이 들끓고 세상의 힘이 작동하고 있는 그 한복판으로 가서 거기서 자라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의 힘이 여전히 작동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가치를 붙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거슬러가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가 교회 안으로 사람들을 묶어서 세상과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의 많은 모임들을 만나서 예배나 사역 안에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시간보다 교회 안의 시간들 더 많게 만드는 것이 영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교회 안에서 모여있는 모임의 중요성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지만 성경이 더 하이라이트하는 것은 그 모여있는 사람이 흩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더 하이라이트를 긋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가끔은 우리가 이게 주격이 전도된 느낌이 있어요. 이 안에 모여있는 것에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사자처럼 포효하지만 그러나 이 사자처럼 포효하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밖으로 나갔을 때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하지 못하고 짠맛을 내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좀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때로 세상의 거대한 힘과 가치 앞에 무력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갈 수 있을까라는 거대한 힘을 바라보면서 현실적인 한계를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올 수 있을까? 제가 한 이야기, 비유를 들려드릴게요.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나치군이 유럽 전역을 다 점령했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역사적 사실을. 근데 그때에 아주 결정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독일 나치군이 전체를 점령하던 그 시절 연합군은 한 가지 작전을 펼치는데요. 그것이 1944년에 일어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라는 겁니다. 연합군이 프랑스 노르망디라고 하는 해안에 공수부대를 한밤중에 기습 투입하면서 이루어진 사건인데 이게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사실상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모두가 인정을 해요. 그래서 1944년 6월 6일은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식적으로 2차 세계대전이 연합군이 승리한 날은 그보다 조금 더 뒤입니다. 약간의 시간이 더 흘려요. 왜 그럴까요? 사실상 승리는 했지만 마지막 독일 나치군이 항복하기 전까지의 약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발악의 시간. 그래서 사실상 승리한 이 연합군은 승리에 도취되어서 마지막 행군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상 승리한 이 작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다시 살아나신 사건과 동일합니다. 그날 사탄의 나라는 이미 패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상 승리했어요, 이미. 근데 성경에 보면 특히 요한계시록에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승리하실 그날이 곧 온다라고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어요. 그날이 오면 온 나라와 백성과 민족이 다 주님께 나와서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격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승리했지만 최종적으로 승리할 그 날을 향해서 그 사이의 시간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 인생을 살아가겠어요? 승리했지만 최종적인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 벌벌 떨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사람들로 그 걸음을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탄의 힘을 두려워하지 말면 좋겠어요. 이 세상이 이미 거대해 보여요. 교회는 작아 보여요. 그러나 이 작은 공동체가 끝까지 세상의 거대한 힘 앞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공식과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걸음은 사단을 벌벌 떨게 하는 힘입니다. 이게 바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교회가 걸어가는 승리의 행군이거든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무서워하는 긴장은 아니지만 최후 승리를 맛볼 그날까지 하나님의 작품답게 걸어갈 그 건강한 긴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긴장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의 시간을 살아갈 우리의 태도는 거룩하고 선하고 건강한 긴장입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는 이 거대한 세속의 힘 앞에서 복음 앞에 사는 긴장을 잘 간직한 교회였던 것 같아요. 우리 13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3절 후반부에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은 모습이 그 세속 한복판에 살면서도 믿음을 잘 지켰다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가만두실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14절과 15절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4, 15절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기서 두 가지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또 하나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한 부류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민수기에서 발람이라는 사람은 돈을 받고 사주를 받아서 예언을 부탁받은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릴 방침을 모압 왕에게 가르쳐준 예언자, 돈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니골라당은 복음을 건강하지 않게 자기 멋대로 해석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기 유익과 편의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망가뜨리고 그것을 교회 내부에 흩어진 사람들에게 다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병적인 존재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니골라당은 특별히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성도는 영원히 구원받았으니까 이미 그 구원은 변치 않는다. 영혼은 귀하고 몸은 썩어질 것이므로 몸이 지는 모든 죄는 죄로 성립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비윤리적인 이런 영성과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교회 내부에 병적인 존재였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날의 교회에 적용해 볼 점은 없을까요? 저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의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오늘 교회에 있습니까? 니골라당이라는 존재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나 비슷한 맥락의 믿음들이 오늘 교회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세 가지 모습으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위협하는 광신입니다. 광신. 이 광신은 말씀을 잃어버린 신앙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번영신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진실한 관계를 맺기보다도요, 그저 하나님을 세속적인 가치와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번영신앙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일컫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항상 우리에게 가리키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은요, 낮은 대로 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향성이에요. 높고 위대하신 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낮고 천한 것으로 와서 억울함과 천대와 무시 속에서도 자기 피를 흘려주신 말도 안 되는 그 사랑의 깊이가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을수록 진실한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우리가 닮아가야 될 길인데,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신앙들은요, 이 말씀 속에 있는 복음의 본질을 따라가고 닮아가기보다 어떤 하나님이라는 절대자의 힘을 빌려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빨리 이루려고 하는 욕망이 반영된 광신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이렇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한 영상이 뜨는데 그게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되는 영상이었어요. 제가 봤는데 한 목사님이 나와서 성도들이 앉아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빛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탕감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아멘 하면서 열광적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빚을 연결시킨 것이었죠. 여러분, 이것이 광신의 일종 아닐까요? 빚 대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깊이를 알아가라는 노력들이 아니라 빚이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빚진 것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축복하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 진실됨과 영광과 그 사랑을 하나하나 알아가기보다도 우리 안에는 문제들을 빨리 풀어내려고 하는 그 열광적인 외침들, 이것들이 광신의 일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협하는 모습은 또 하나가 미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신. 이것은 윤리를 잃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플러 신학교에서 가르치시는 신약학자 김세현 교수가 책을 썼는데 그 책 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리를 잃은 신앙은 미신이다라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강력하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많은 사람이 동감하고 동의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구원받았대요. 예수님 믿는데요.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나가서 우리의 삶의 고백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다운 모습들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삶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2시간, 3시간 해요. 철야 기도도 해요. 근데 이 철야 기도를 끝내고 나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사라졌다는 것. 윤리가 사라진 신앙은 미신으로밖에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잘 구분해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가 착한 일로 구원받냐? 우리가 착하지 않지만, 우리가 못났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다라고 하면서 그 모습 가운데 머물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걸 봐요. 대단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착한 일로 구원받진 않지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착한 일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 되고 싶어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그것이 주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은 사람의 흔적,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덧 우리가 이 윤리를 잃어버린 채 그저 믿습니다 하는 신앙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미신은 없습니까? 아름다운 작품으로 지어져 가고자 하는 그 날마다의 그 긴장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도 오늘과 똑같은 니골라당의 모습처럼 내가 영혼은 구원받았으니 내 삶으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연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체념해버리는 신앙에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미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맹신이라고 부릅니다. 맹신은 질문을 잃어버린 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면서 질문이 떠오른다는 것, 그리고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한다는 것은 신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질문하고 궁금해하고 때로는 회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때로 내가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고 해서 그것이 죄책감으로 아니면 그것이 되게 안 되는 것으로 얘기하는 분위기가 있다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회의하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정직하게 서로 가운데 대답을 들려주면서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섬기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임을 정말 고백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정요셉 목사라는 사람이, 그리고 정요셉 목사 외엔 많은 목사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그때에 그것은 더 이상 완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은 제가 이 말씀을 완전하게 설교하고 하나님의 뜻을 100%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의 사라가 아니라 우리 이 소금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신뢰를 주면서 그래도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깝게 최선을 다해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니 당신에게 이 책임을 맡기겠소 라는 신뢰를 주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무거운 책임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탁월한 목사님들도 하나님의 뜻을 100% 확신 있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도 요즘은 유튜브가 발달해서 각자 이렇게 팬으로 이제 자리하는, 팬으로 따르는 목사님이 다 있을 것인데 가끔 이런 위험한 확신을 봅니다. 이 목사님이 진짜야. 이 목사님 말씀이 진짜야. 이게 진리지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다 옳지 않은 말입니다. 모두에게 연약함과 빈틈이 있고
온전치 못함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서로 가운데 건강한 해석을 위해서 서로 나눔을 하고 서로 공부하면서 정말 그러한가? 우리 소중하고 진리 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정말 이런 말씀하셨는가를 서로 나누면서 편견은 버리고 오해는 버리면서 진짜 진리를 찾아가는 겸손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나 성도님들이, 어떤 목사님들이 바로 내가 진짜입니다, 이 말씀이 진짜죠라고 하면서 확신에 차서 증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너무 지나친 확신은 오히려 우리에게 위험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겸손하고 열린 태도로 하나님을 같이 진지하게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더 진실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려는 노력들이 우리에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광신과 미신과 맹신이라는 교회 내부의 위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도려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냐면 이 광신, 맹신, 미신의 또 다른 이름은 불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를 도전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광신과 미신과 맹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엔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부에 대한 핍박도 굉장히 경계하셨지만 또한 동시에 교회 내부에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도 굉장히 경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무엇 말씀하십니까? 오늘 화자가 누구냐면요,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래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4장 26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검과 같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칠로 쪼개고 드러내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날선 검으로 우리가 좀 아파도, 우리가 좀 괴로워도 힘들어도 교회에 있는 모든 그 질병들과 연약한 부분을 도려내는 일을 정말로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부에 존재하는 복음 아닌 불순물을 제거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너희를 그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라라고 도전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직접 다룰 것이다. 이렇게까지 그 사안을 아주 진중하고 무겁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껴요. 교회의 온전치 않음을 그냥 넘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사랑의 아버지로 다가오셔서 자녀를 망치는 결정적인 질병을 보고도 그것을 놔두는 아버지가 아니라 너희들 그 질병이 있구나, 너희들 아픔이 있구나, 연약함이 있구나, 우리 그거 도려내자, 그래서 다시 건강해지자라고 외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를 오늘 저는 봅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상하게 하는 것을 두고 보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날마다 지금 모습은 연약할 수 있어도 날마다 더 건강하고 아름다워질 그런 의지와 그런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곳이에요. 이것이 바로 반성문을 쓸 수 있는 용기라고 부르고 싶어요. 교회의 참 능력이 무엇일까라고 본다면, 성도의 강함이 무엇일까 본다면 저는 결코 죄 앞에 넘어지지 않은 결점이라든가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 성도의 그 모습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교회의 진짜 참 능력은 우리가 잘못하고 연약하고 어려울 때,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고 사람들 앞에 사과할 수 있고 이것을 같이 고쳐내겠다라고 같이 외칠 수 있는 그런 용기, 반성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봐요. 우리의 병든 모습이 있다면 우리 병들었구나, 이거 큰일 났었구나, 우리 같이 병든 좀 고칩시다라고 하면서 괴롭고 힘든 과정을 같이 겪어낼 수 있다면 그것만큼 놀라운 능력이 있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가 다 같이 어떤 성도의 잘못을 봤는데 여기 보면은 그러면 회개하라. 이 교회가 잘못한 게 아니라 거기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회개하래요. 다 같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다 같이 가져가서 이거 잘못된 겁니다 라고 가르쳐 줘야 돼요. 당신 이거 뉘우쳐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안에 한 형제 자매된 우리였는데 우리가 당신에게 같이 기도하지 못하고 당신을 영적으로 잘 품지 못한 우리의 잘못도 있습니다. 당신의 반성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도 같이 반성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회복을 돕고 우리도 같이 잘못했다고 말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교회가 있다면 그것이 오늘 말하는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예요. 여러분, 연탄기를 쓴 이철환 작가라는 분이 있는데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분 강의도 한번 들어봤거든요. 이 글도 되게 따뜻한데요. 결이. 만나보니까 참 따뜻한 분이었어요. 이분이 연탄길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는지 참 좋은 책이었거든요. 베스트셀러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한동안 글을 쓰지 않은 것 같았던 이 분이 또 다른 책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 책의 이름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반성문이었어요. 근데 이 반성문이라는 책을 제가 읽을 때 좋아했던 이유가 있는데 사실 반성문은 연탄길만큼 흥행하지 못했어요. 근데 저는 이 책이 더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이 책은요, 자기가 작가가 고백하기를 스스로 벌거벗은 몸을 내놓은 것 같은 심정으로 내놓은 책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 글을 읽어보면 진짜 그래요. 이 책은요, 작가가 연탄길에 성공한 작가로만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 실상은 이번에 7년 동안 우울증과 이명 증세로 날마다 지옥 문 앞에 가둬둔 것 같은 심정으로 자기 인생을 올감했던 그 병과 자기 연약함과 싸웠던 그 투병의 시간을 지나면서 내놓은 책이에요. 이 책을 보면요, 너무 이 사람의 고백이 절절하게 와닿아요.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면서 자신과 이웃과 가족과 세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겸손하게 반성하면서 글을 쓰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제가 얼마나 공감하고 그리고 저도 그 죄와 부끄러움과 고백 앞에 동참을 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굴이 벌거진 채 이 책을 읽어나갔던 그리고 같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한 토막 글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저는 나비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방이 되고 말았습니다. 촛불 속으로 몸을 던지는 나방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내와 딸 아이에게 혈리를 부리고 막말을 하고 죽이고 싶도록 제가 싫어 당신의 이름조차 모른다고 했을 때 당신은 끝끝내 제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를 믿을 수 없어서 당신을 믿었습니다. 나는 이 반성의 글을 적어 내려왔어요. 자기 연약함의 실존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이 글이었는데 이렇게 글은 끝나지 않고 다음에 책을 읽어 나가보면 이런 고백이 또 등장해요. 진실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면 나는 눈사람처럼 무너져야만 했다. 진실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면 나는 눈사람처럼 일어서야만 했다. 쪽팔린다 해도 상처받는다 해도 눈사람처럼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다 해도 진실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면, 정말 진실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면. 저는 이 책을 마지막 장을 덮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아름다울 수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외양과 내면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연약함과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할 수 있을 때 아름답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마지막 글을 읽으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됐어요. 아, 하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교회에 대한 능력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진실한 교회가 되고 싶다면,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고 싶다면 우리도 부끄럽다 해도, 우리가 상처받고 힘들다 해도 다시 무너져야만 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야만 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교회와 성도가 되고 싶다면 이런 글로 저는 익혔습니다. 여러분, 최근까지 한국교회 참 어렵습니다. 제가 사실 어떤 일련의 예를 들려고 했는데 이 예를 들기가 너무 부끄럽고 너무 힘들어서 모든 예를 다 들지 않겠습니다. 또 이게 정죄하는 것처럼 들릴까봐 또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한국교회가 잘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교회는 잘못을 해도 반성을 잘 안 합니다. 변명을 하거나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면 안 되니까 이쯤 덮어두자고 쉬쉬하거나 지나가버리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회개하라고 하시지 않았고 너희가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그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같이 부끄러워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 소셜미디어에 제가 원래 소셜미디어 댓글이나 뭐 유튜브 이렇게 좀 이렇게 좋아요 누르는 거 잘 못합니다. 근데 얼마나 지나갈 수 없는 한 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저는 댓글을 아주 드문 이제 행동을 합니다. 댓글을 달았는데요. 이런 글이었습니다. 두 부부에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묻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레즈비언이라고 하면 커밍아웃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대답. 뭐 어쩔 수 없이 자기 인생인데 받아들여야지. 두 번째. 여보, 우리 딸이 얼굴과 전신에 다 타투를 하고 왔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자기 인생이니까 취향을 존중해줘야지. 마지막이 이것입니다. 마지막 라인. 그럼 우리 딸이 교회에 간다고 한다면? 하자 마지막 대답이 그건 절대로 안 되지. 라고는 대답이었는데 그 밑으로 댓글이 쭉 달렸습니다. 그러면 저마다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생각하는 적나라한 이야기들이 쭉 내려갔기에 저의 고백이 무슨 도움이 되겠냐마는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나가던 목사입니다. 교회가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실망을 안겨드려서 교회에 한몸된 사람으로서 제가 대신 죄송하다고 고백을 드립니다. 앞으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고 또 세상 보기에도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짧은 글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금 공동체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우리는 기존 교회와 달리 전혀 다른 아름다움과 좋은 모습만 쌓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의롭고 온전한 모양으로 흐트러짐 없이 가는 그런 독보적인 교회가 될까요? 저는 결론적으로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보고 완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공동체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성도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잘못했을 때 다 같이 우리가 진실로 잘못했다고, 우리가 부끄럽다고, 우리가 잘못을 고백한다고, 그리고 다 같이 돌이키는 길로 걸어가겠다고 말할 수 있는 곳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소금 공동체가, 그리고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다 이런 하나님 앞에 진실한 교회로 자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고 싶을 때도 있고 삶이 사라진 영적 존재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이 시간 잘 돌이켜서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반성할 수 있는 용기를 지닌 그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온전하고 완벽히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보다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내가 잘못했어, 내가 부끄러워,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부끄러움과 잘못했음에 다 동참해서 함께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잘못했으니 살려달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